김장하신 분들 괜찮으셨어요? 전 어제 그 박스 나르다가 어깨를 좀 다쳤더니 힘들었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나가라 채우라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가라 채우라. 예, 아멘. 먼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 수종병,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그 병든 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죠. 병든 자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 안식일 식사 잔치의 자리가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고작 한다는 짓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그 잔치 자리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갖고 다투는 일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오늘 10절에 보겠듯이 청함을 받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나중에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옆에 병든 자가 있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즐기기 바빴고, 더 나아가 서로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 거기서 떡을 먹고 있는 복된 자라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풀고 다시 잔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대입돈 메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아주 큰 거대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냥 국수 한 그릇 이렇게 말아놓고 동네 사람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 점심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큰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 같은 잔치를 큰 잔치를 준비할 때 보통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초대장을 보내서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확인을 받는 거예요. 보통 유대 결혼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큰 축제였죠. 그래서 하객의 참석 여부가 정말로 중요했어요. 그렇게 참석자가 확정이 되면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잔치를 즐기라고 이 초대한 사람에게 다시 오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못 간다. 마지막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토요 놀이방을 이렇게 진행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뭐 여러 아이들이 오지만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프로그램과 또 점심 식사까지 다 맞춰서 준비해 놨는데 아침 9시가 되어서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애가 오늘은 가기 싫대요. 애가 오늘은 아파서 못 가요. 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 연락도 없이 10시가 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노쇼죠, 노쇼. 이게 무료로 운영해서 그런가? 한 100만 원쯤 받고 그러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껏 하루 봉사하는 토요 놀이방 하는 제 심정도 이런데 하물며 온 힘을 다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 확답까지 다 해놓고서 말이죠. 이 노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 말고 빨리 시내와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결혼식에 오면 그 결혼식이 더 빛날까요? 아니, 어쩌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혼식에 있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결혼 잔치의 자리가 또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왜 이렇게 할까요? 22절에 들어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거리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이 다 와도 오늘 이 혼인 잔치의 자리가 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결혼식 하면 어때요? 먼저 호텔과 아니면 예배당 같은 곳을 이렇게 생각하며 그곳에서 진행되는 걸 떠올립니다. 그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 하객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는 자리가 무한합니다. 또 우리는 결혼 잔치를 하면 결혼식을 생각하면 먼저 식대를 생각하죠. 식대. 제가 결혼할 때는 한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결혼식 식대 얼마 합니까? 한 7, 8만 원 합니까? 뭐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5만 원 축의금을 하면 상당히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도 참석하는 사람도 이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에는 축의금이 없어요. 초청을 받았으면 축의금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는 하나님께서 이 음식과 자리를 산더미 같이 이렇게 준비해 두어서 절대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다 마쳤는데 때가 됐는데 하객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한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서둘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잡은 게 뭘까요? 소, 돼지? 아니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의 산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이렇게나 천국 혼인 잔치를 준비해 주셨는데 바쁘다고 세상을 한다고 온다고 해놓고서 안 와? 여러분,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못 온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다시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내가 밭을 사가지고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밭, 여러분 부동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산 부동산이 발이 달려가지고 어디 도망을 갑니까? 결혼잔치 오기로 해놓고 왜 하필 이날 밭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요, 핑계를 댄다고 대고 있지만 혼인잔치에 자기를 초대한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5겨리, 소 10마리를 샀다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 10마리, 이 사람은 나름 크게 장사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소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소 한 마리 살 때 대충 삽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차 살 때 막 대충 막 아무거나 뭐 중고차 막 대충 사요? 아니잖아요. 뭐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볼 거 아니에요. 소를 살 때도 이 소가 병이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사지 않았겠어요? 하물며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사놓고 이제 와서 다 사놓고 잔칫날에 내가 소를 시험해 보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대도 안 한 핑계를 대고서 자신을 초청한 이 주인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오늘 장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미 장가 갔잖아요. 장가 갔으면 누구보다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란 걸 잘 알 건데 장가 갔으므로 나는 못 간다. 장가 가서 아내의 눈치가 보이면 뭐 아내가 시키는 일이 있었다면 아내도 함께 데리고 잔치에 참석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역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서 자신을 초청한 주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도 아니 한 놈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분노한 주인의 처사는 명확하고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용서받아도 마지막 천국의 혼인잔치의 초대는 거절했을 때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않는 핑계를 대고 주인을 모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떠드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고 자기들의 밭을 가꾸고 자기들의 소를 돌보고 자기들의 삶을 누린다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무시해버렸어요. 자기들은 택함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 속에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1세기 또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이 천국 가는 게 당연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요 욕심을 따라 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했던 진노의 자식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했기에 오늘 이방인 되었던 우리에게도 천국 초청이 왔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잔치에 이제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 받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어줌으로 준비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최후만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격 없던 자였어요. 그럼 그렇게 은혜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천국 잔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좀 이렇게 누리면서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과거의 나처럼 여전히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헤매이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천국 잔치로 데려오는 것이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왔다면 멀리 나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우리 옆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일산 땡땡 교회가 대출이 한 300억 정도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 더 가까이 있는 이 세계로 땡땡 교회가 대출이 한 200억 정도 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큰일이다. 어쩌다 빚이 이렇게나 많이 됐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게 되었어요. 사정이 이렇대요. 일산에서 이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할 때 한 권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130억을 헌금할 테니 목사님 파주에 제일 좋은 땅을 이렇게 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종교 부지를 그 땅값에다가 프리미엄 15억을 더 주고서 샀어요. 그렇게 돈을 다 보내고 계약이 끝났는데 130억을 약속했던 권사가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떠나버렸대요. 이미 프리미엄 15억은 나갔는데 땅은 샀는데 통장에는 이제 4억밖에 안 남았는데 이 큰 땅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큰일이다 싶었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이 교회의 엄청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헌신과 헌금을 한 거예요. 특히 청년이 300명이 직장 생활을 하면 뭐 헌금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퇴근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는 막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홍대에 나가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팔았대요. 300명이. 그렇게 이자를 내면서 10여 년을 이렇게 지금 버텨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그 수요일을 빼고는 월, 화, 목, 금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인 다음에 기도하고 동네 곳곳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여름이건 영하 10도의 겨울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서 전도했대요.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은 안식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은 토요일이니까 오후 2시부터 모여서 또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 교회가 무리하게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일을 잘한 일이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태원아, 예수생명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니? 예수생명교회가 빚 없는 게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는 증거가 되니? 정말 너희가 빚 많은 저 교회보다 나를 기쁘게 하니? 저 교회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저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차라리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 헌신하고 차라리 저한테 등 떠밀려서라도 전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담임 목사로 무리하게 땅 사고 건물 올리는 그런 교회 안 한다고 혹 성도들을 기도와 전도에 게을리하게 한 것은 아닌가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는요,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그 명령을 그만 까먹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안 나오네, 없네. 이 정도는 외우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했는데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큰 환난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앉아 있으면 환난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 월요일날 우리 김 집사님이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가볍게 검사 받는다고 들어갔는데 입원하시더니 펫CT, 이 방사능 양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또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떠밀어서라도 전도하게 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별탈 없이 퇴원해서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다음엔 누구한테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 12시간에 걸친 김장 대장정 마치고는 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이 첫 김장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을 쓰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글을 이렇게 밤 11시쯤 올려놓고는 겨우 잠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 잠이 깨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잠이 깨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 3시에 잠이 깨면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태원아, 힘들게 한 김장, 국산 재료만 써가지고 잘 만든 그 김장, 한 해 동안 너희가 소중히 먹일 김장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소중한 첫 김장, 그 첫 열매를 내게 줄 수 있겠니? 아니, 김치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성도들이 김치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김치를 탁 들고서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딱 선물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렴. 그 새벽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이번 주 말씀이 마침 나가라 채우라 인데,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적용할지 기가 막힌 이 지혜를 주시네요. 제가 당장 네 주님 알겠습니다. 네, 그랬죠. 이런 건 순종 잘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 김치를 한 20 몇 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김치통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헌물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했죠. 그런데 바로 몇 분 뒤에, 정말 몇 분 뒤에 핸드폰이 띵동 하고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헌금 들어오면 이렇게 띵동 알람을 해놨거든요. 페이스북 한 친구분이 그 글을 보시고는 이렇게 100만 원을 또 입금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막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 김치통을 막 찾으러 여기저기 막 동네 다이소들을 막 다녔어요. 그 다이소를 막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이 김치통을 이렇게 마련해서 했는데 또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김치 냉장고를 헌금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같이 따라 하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김치 냉장고도 생겼고요. 우리가 먹을 김치도 다 채워주셨고요. 또 전도할 때 나가서 쓸 김치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 김치통을 밖에 준비해 나갔으니까 하나씩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그 이웃에게 이렇게 선물하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세 줄 간단하지만 이렇게 김치와 함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놓인 시험이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순종하고 실천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기쁠 것입니다. 나가라,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하고 실천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